오늘 새벽에도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 지인으로부터 교도소의 생활을 담은 그런 한 글을 전달받아 보았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를 받기 전에 구치소에서 얼마 동안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그림과 또 글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에 대한 자세한 이 기록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교도소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술에 취해서 싸우다가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들고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해 1년 6개월이라는 형을 검사로부터 구형을 받았습니다. 구형을 받을 때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손이 저절로 떨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 판사님을 만나러 법정에 다녀오게 되면은 그렇게 당당하던 건달들도 또 평소에 센 척하던 사람들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울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다행히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반성문에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보인 점, 그리고 전과가 없었던 점 등등을 들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글쓴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1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선고를 받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판사에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는 수십 명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때 흘린 눈물들이 전혀 창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나가서도 계속해서 펑펑 울었는데 이날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법이라는 것의 단호함, 그리고 처벌의 무서움에 대해서 글쓴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고 또 죄를 반성하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의 단호함 속에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칠 때 긍휼을 입을 수가 있고, 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격과 또 감사와 회개, 또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밀려온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신앙하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외우며 또 말씀에 빡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처럼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31절에서 그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자신들의 계명을 덧입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아 죽인 그 죄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이 단호하게 유죄로 선고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변호해 줄 수 없고, 무서운 하늘의 벌이 내리고 또 내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였습니다. 인간의 아들을 죽인 죄도 용서받기 힘든 너무 큰 죄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 어떤 죄보다 질이 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이유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이방인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도덕률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도덕관념으로는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지은 자는 단호한 법의 집행과 무서운 처벌에 의해서 죄로 인한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상식과 용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긍휼로는 가능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용량이 무한정인 그런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으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 모든 사람이 유대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오직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의 교도소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눈먼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눈이 먼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눈을 뜬 자고 자신들은 맹인처럼 죄가 없고 의로운 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의 용서를 입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 가운데 갇혀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에 가두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앞을 못 보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단호한 법과 그리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손이 저절로 떨리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와 벌의 무서움에 떠는 자, 세상을 심판하시는 판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노인팅이라는 그런 유명한 예배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 사역팀에서 올해 2018년에 발매한 음반에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죄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전은주라는 전도사님이 이 앨범의 찬양 중에
이러한 자기 고백의 멘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낫죠? 하나님, 저는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의 다음 절인 2절 앞부분 가사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예수님의 참 사랑 그리고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시는 그 성품, 오늘의 본문의 단어로 한다면은 우리를 무한정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소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이 장님이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목하게 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내 손으로 못 박았던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나는 장님이 아니야. 나는 죄 아래 가두어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태인들과 같지 않아. 라는 그런 묘한 당당함이 있지는 않을까요? 대신에 하나님, 나의 그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내가 유태인과 같이 순종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 갇힌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십자가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에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또 무한하신 긍휼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그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과 또 놀라운 지혜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